프레밍이 배양한 포도상 구균을 실수로 뚜껑을 덮지 않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와 보니까 그 푸른 곰팡이가 붙어서 그 포도상 구균을 다 녹인 걸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푸른 곰팡이의 유효 성분을 뽑아내서 어떤 성분이 포도상 구균을 잡아먹는지 그걸 실험을 합니다. 가장 유효한 성분이 뭔지를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아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입니다. 그 페니실린으로 1,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됐고 우리나라도 한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 페니실린 주사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항생제였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페니실린은 플레밍이 순간의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항생제였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나프탈린의 약효를 실험하다가 의사가 실수로 환자에게 아세트아닐라이드제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이 뚝 떨어지고 부작용은 거의 없는 아주 실수로 그렇게 아세트아닐라이드제를 주사를 했는데 약효가 사람에게 너무 아주 뛰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먹는 타이네롤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잠깐 의사의 실수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타이네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실패는 없다.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명들을 했습니다. 실패와 실수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에디슨에게 그랬답니다. 참 위로를 하면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 한 가지 실험을 1000번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1000번이 헛수고가 아니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1000번, 이런 1000가지로는 그게 안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 내가 발견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다른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 완벽한 자만 선택해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약점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선하고 유익한 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합니다.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그 사람들의 성공담만 기록한 건 아닙니다. 무수한 실패가 있었고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이런 엄청난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통로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끝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실수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얼마든지 그 인생을 역전시키고 성공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번 실패 때문에 주저앉고 그 인생을 영원한 낙오자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처절한 실패 몇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삶을 거울 삼아서 성공적인 삶,
사는 가장 성공의 요인들이 뭔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약속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우물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온다. 여기 파고 안 나온다고 금방 옮겨서 저쪽 파고, 그쪽 파다가 또 안 되면 또 이쪽 파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우물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4절에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이제 12장 1절부터 소개가 되는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75세에 그 명령 따라서 떠났습니다. 자, 근데 그 12장 4절을 여러분들이 성경 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때 뭘 의지하고 간 겁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은 이 부족시대, 족장시대에 사실은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이 뭡니까? 가나안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랬다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도 어떡하든지 아브라함은 다른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10절 읽은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거기는 기근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곡창 지역이고요. 거기는 풍요가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자리,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없는 상태에서요. 자, 이건 단순히 현실을 도피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근을 피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약속을 포기하고 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근들, 환난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은, 기근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런 기근, 환난들을 주시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환난들, 그 기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결국은 축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판단하면 엄청난 실패를 당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면 왜 기근이 왔는지, 왜 환난이 왔는지 긴장하면서 계속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불어닥친 풍랑, 경제적인 시련들, 생각도 못했던 어려움들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들,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얻은 직장입니다. 근데 아무개 꼴보기 싫다고 그 직장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거, 그게 잘하는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직분, 그 직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감사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었는데, 여러분들 교회 직분들 너무나 쉽게 주님 주시는 걸 포기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을 찾고 묻기보다는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불편하다, 아무개 꼴보기 싫다, 이런 사실 때문에 너무 쉽게 축복의 자리를 옮기려고 하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약속의 자리, 축복의 땅, 은혜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그걸 받았다면 또 말씀으로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축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 옮기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결국은 뭡니까? 남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지키는 게 성공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게 더 큰 선택일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기도 응답 없이 너무 쉽게 옮기면 그보다 더 큰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절대로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400번이나 기록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일단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바로 그 두려움에 지금 빠진 겁니다. 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눈에 나일강에 엄청난 아주 문물이 그를 두 손 들고 이렇게 환영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도 대단해 보이고 모든 게 다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미인인 자기 아내를 뺏어갈지도 모른다. 아니,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나와의 관계를 물으면 누이라고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누이라고 시키는 이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 대가고 목회도 잘하시고 주석도 많이 쓰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이 법질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질서 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통신호 좀 똑바로 지키고 살아라.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날 교회에서 된 일들 어떤 사람에게 들은 얘기들 이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빠져서 그만 이 사거리 신호등을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차 싶어서 두리번 해보니까 자기 옆에 차들이 따라 붙었는데 자기 교인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교통신호 잘 지키라고 설교를 해놓고 이게 얼마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교통신호 범한 걸 교인들이 봤으니까 이게 창피해가지고 그냥 부끄러워서 얼른 집에 와버렸대요. 집에 도착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어디 내거리 이렇게 지나가셨죠? 이렇게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 점심때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설교는 이렇게 놓고 그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교통신호 이렇게 하는 이게 따지려고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고민하다가 그럽시다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내일 점심 때 이제 시간 약속을 했어요. 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점심 때 그 약속된 자리로 갔대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들어오는 걸 딱 보니까요. 이 앞에 뭘 하나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써붙여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여기다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I'm guilty.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막 교인들이 그걸 보자마자 막 배꼽을 쥐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나를 쳐라. 그런 말씀을 뒤에 이렇게 또 딱 붙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배꼽을 붙잡고 막 그냥 웃으면서 그 사건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세도 군중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이런 실수를 낳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모든 일들을 다 그르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재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 잘하다가도요, 막상 어려운 문제를 딱 당하면 이 삶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평소에 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경건 훈련이 됐던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오고 기근이 와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쳤을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기근이 있다고, 애굽 가고 싶은 건 자기 마음인데 애굽 가라고 하는 오다 없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아내를 뺏겼을 때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시련들이 왔는데, 기근이 왔는데, 아내를 뺏기게 생겼는데 기도한 일이 없어요. 재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조상까지 안 됐을 때예요. 자, 그런데 아직 덜 훈련돼서 그렇습니다. 기근이 닥치니까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해결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려운 문제가, 기근이 생기고 아내를 뺏기게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제단 쌓았다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근을 닥쳐봐야 알아요. 기근을 만나보면, 환란을 만나보면 진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해결할 일들을 제단에 엎드려서 문제 해결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부부간에도 어렵고 자녀 때문에도 힘들고 가정이 어려울 때 옆에 사람들, 아유, 저 집 저렇게 하다가 어떡할까, 저 여자 저렇게 하다가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그래도 본인은 끄떡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독수리처럼 생긴 새인데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날다가 땅에 뱀이 있든지 뭐 두더지가 있든지 뭐 쥐가 있든지 뭐 이런 먹을 게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냥 순식간에 잡아챕니다. 얼마나 무섭게 사냥을 하는 그런 독수리과 새예요, 이 뱀잡이 수리가.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민첩하게 사냥을 잘하다가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이 먹이를 먹는 순간에 맹수를 만나잖아요. 이 맹수가 그 뱀을 잡아먹고 뭐 두더지를 잡아먹고 하는 이 뱀잡이 수리를 보고 이렇게 맹수들이 달라들면, 아니 빨리 날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못 나는 거예요. 안 날고 팍 뛰는 거예요. 독수리가 뛰어. 아무리 독수리가 잘 뛰도 맹수보다 잘 뛰겠어요? 그러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이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왜 위기의 순간에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아주 날쌔게 날아갈 수 있는 그 뱀잡이 수리가, 아니 그 위급한 상황에 안 날고 막 달려가다가 맹수들한테 밥이 되는지, 이게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다른 짐승들도 다 똑같지만 특히 뱀잡이 수리의 약점이 뭐냐면, 위태한 상황이 딱 되면요, 이 판단력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 걸 모른대요. 날 생각을 못 한대요. 그냥 들고 뛰는 것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뱀수리 같이 생긴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해요. 당황하면서 휘청거려요.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으로 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어둔 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 나, 예배드려야 되는 때에 예배드리지 않는 나, 그 뱀잡이 수리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재단을 잃어버린 아브라함,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실패란 다른 게 없습니다. 재단을 쌓아야 될 때,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될 때,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오달을 받아야 될 때, 그 재단을 쌓지 못하고 재단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공이란 뭘까요? 우선순위를 재단에 쌓아야 될 때 재단 쌓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은 노력하는 자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잖아요. 도시에서 아무리 신경 쓰고 일하고 뭐 한다 그래도 시골 사람들만큼 일하겠어요? 작년에 어떤 분 농사 지었는데 올해 농사 안 지어요. 왜 안 지었냐 그러니까 작년에 자두 농사 지었는데 약값 들어가고 품값 들어가고 다 계산하니까 나중에 이게 열매, 이게 자두 따서 이렇게 팔아보니까 마이너스더래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분이 고생을 안 했습니까? 수고를 안 했습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해질 때까지 수고했다고요.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렇게 노력했으면 성공은 노력한 자의 것이라며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성공을 못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약속된 자리, 축복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자리 쉽게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외에 다른 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길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실패는 뭘까요? 너무 쉽게 축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 안 해요. 사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잃어버리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땀 흘리면, 내 노력이 있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약속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십시오. 더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삶 성공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